1886년 6월 30일 오페라 아이디를 공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공연 직전 리허설에서 연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원들과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지휘자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지휘를 포기하고 공연장을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악단이 이제 너무나 당황하였겠지요. 그래서 이제 부지휘자를 무대에 올렸습니다만 연주가 형편없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싼 돈 주고 구경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이었죠. 할 수 없이 누군가를 지금 세워서 이 순간을 모면을 해야겠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첼리스트를 지휘자로 이렇게 세워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공연은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 첼리스트가 지휘자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연주가 끝났을 때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지요. 근데 이 첼리스트였던 이 토스카니니는 굉장히 시력이 약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연주를 하고 싶으니까 이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웠더니요, 한 3번만 보면 이제 모든 악보를 외울 수 있을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을 준비했던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자의 공석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세울 것인가, 누가 설 것인가, 이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가 적격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지요. 시력이 약해서 악보를 볼 수 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결국은 세계적인 지휘자로 그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할 때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돼, 나는 눈이 나쁜 걸, 나는 어떻게 연주를 해, 악보를 볼 수 없잖아,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었어요. 이 딸에게서 이 귀신을 내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으로 그 딸의 그 고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딸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아파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치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게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자녀가 아픈 게 내 탓인 것 같은 거죠.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미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아마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아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땅, 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왼수 아닙니까? 왼수, 이런 왼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쫓겨나는 인생이 그때부터 앙숙이 되잖아요. 계속 서로 부딪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귀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잖아요. 그 유대 지방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이것은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언제 다음에 또 오시겠지,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 다시 한번 오지 않을 기회. 여러분, 전화 070 몇 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르는 이 홈쇼핑보다 더 우리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 도움을 막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쌩 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좀 도와주려고 여러분 다가가십니까? 우리 그래서 좀 은혜를 베풀고 선을 좀 베푸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좀 이상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들어줘야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 좀 귀찮게 여기시는가? 아무런 말씀이 없네.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의 가나안 여자가 외치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여자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다가오지요. 내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좀 무안하겠습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내 딸을 고칠 수 없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까지 나서서 소리 지르니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여인을 더 낙담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절이에요. 거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아우, 매몰차시죠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아이 관둬 하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팍 일어나서 나 안 해, 그러고 딱 나가실 겁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나와 더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이거 경배의 표시이기도 한데요,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자신의 주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였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은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세벨, 옙바알의 딸, 이게 어디 시돈 사람 아닙니까? 이 두로와 시돈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이 지방에 오신 것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 지역에도 전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보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딱 보니까 그걸 아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자신을 거절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왜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진짜 간절함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에. 여러분, 그래,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노? 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부르짖으면 좀 그래, 알았다 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굉장히 냉철하셨지요. 2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엄청난 모욕이죠. 이건 수치였습니다. 아니,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나한테 뭐 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막 팍 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일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나? 어차피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지 않을 거면 아니, 모욕이라도 하지 말지. 저 같았으면 아유, 치사해서 안 한다,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지요.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도 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 그 가나안 여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이니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그거 다 인정하는데 그럼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이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축복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다가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넌 자격 미달이야, 넌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기도를 멈춰버리고 맙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툭 하나 건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3번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구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침묵을 하든 내가 거절을 하든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를 향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콕 박혀갖고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지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치 다그치면서, 마치 거절하는 듯한, 마치 자존심을 막 자아와 성령 가운데 싸우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셔요.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뭐 시련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말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늘 하나님께 큰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은혜보다 뭐를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은혜를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큰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길로 가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겠습니까? 이 여인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의 필요를 아셨고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가 왜 주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